샬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 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주를 향한 진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봉헌은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개척교회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드린 예물을 위한 봉헌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형편과 환경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이야기. 얼핏 생각하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도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생각하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배신자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가룟 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에 실망했기 때문이란 뜻이고 가룟 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물론 한간에는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에서 가룟이라는 말은 암살단을 의미하는 말이고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자객단이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는 열신당, 즉 혁명을 통해서라도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단체에 속해 있었고 그런 만큼 이스라엘의 독립을 희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설명.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 그것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인가 인용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설명에 익숙해지다 보니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고 하면 앞서도 말했듯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에요. 자그마치 3년. 개도 풍화를 읊을 수 있다는 3년.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실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라는 가르침,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 등 가룟 유다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설교자였다면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은 건 설교자의 능력이 없어서야 라며 설교자 탓을 했을 텐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예수님께 배웠고 복음도 예수님께 배웠고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교자가 예수님이신데 설교자의 능력을 탓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능력 없는 설교자라고 한다면 하긴 신학교에서 배우는 설교학대로 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설교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없잖아요. 첫째는 무엇이고 둘째는 무엇이고 하는 대지 설교도 아니고 적용도 없고 결단하게 하는 것도 없고요. 가끔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능력 없는 설교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을 능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운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왜일까요? 그뿐 아닙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으려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아멘.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하며 기뻐한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대제사장들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따릅니다. 율법이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왜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를 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며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당은 극단적 유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기에 회개할 거리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렇지만 가롯 유다 역시 스스로를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뭐래? 감히 누구 보고 회개하래, 기분 나쁘게 라는 느낌을 주는 불편한 소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복은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정작 회개하라고 외치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고요. 율법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니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에게, 또 유다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무죄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에게는 들을 가치가 없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마 그래서일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가룟 유다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면서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이유는요, 스스로 죄가 없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들이기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기분 나쁜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외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구원받았다는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지식인에 걸맞는 삶의 양식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는 외침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복음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